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절대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겸 또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그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구약의 수장절, 또 그걸 좀 적용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결실도 또 응답도 받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추수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매년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듣게 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 다 믿기는 할 수 없지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이용해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 그것이 목표죠. 그러면 방법이 뭐냐?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하는데 단순한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작정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님 불신지옥 이래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집집마다 막 다니면 전도지 뿌리고 막 그렇게 하는 열심도 참 좋겠지요. 그러나 만일 사업을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은 100%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이야 자기 성격 가지고 기질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99%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전도하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삶의 이유가 결국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 전도 노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평생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통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처들이 몇 개 있는가 쫙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막 그것이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연탄가게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골프채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골프채를 연탄가게에서 파십시오. 팔면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나와 함께 거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쫙 분석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일단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명단을 이미 우리 휴대폰에 오면 다 있으면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은 되거든요. 많은 사람은 1000명, 2000명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쭉 적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300 전도 노트에다가 적는 거죠. 그러면 적고 많으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처를 딱딱 이렇게 확보했다 명단을. 그러면 적어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매출이 어떻게 되며 그 사장님은 어떤 사업하고 계시며 또 그 사장님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 뭐며 어디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의 경제적인 이 사업의 어떤 그 재무 구조라든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물건을 팔 수 있지. 완전 적자 나는 데 가가지고 대밀면 되겠습니까? 또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을 사게 되면 당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일단 드러난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제 문제로 어렵다든지, 자녀 문제로 힘들다든지,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든지, 뭐 자살 경험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딱 드러난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를 파악하려고. 또 숨은 문제는 오래된 문제거든요. 오래된 문제를 진단하고. 그래서 결국 근본 문제 창세 3장, 또 창세 전에 문제, 창세 1장 2절. 이런 쭉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 하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분석하다 보면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진단 분석했으면 1차적으로 이 사업자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다음에 2순위, 3순위 이 사업자는 안 되겠다. 진단 분석하고 확정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300명을 적었다 하더라도 무작정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분석하다 보면 아주 시급한 사람이 있다니까. 급한 사람들. 명단을 적고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적고 보니까 시급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만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딱 이제 이게 이제 대상을 확정하는 거죠. 이제 확정해놓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적어도 한 4-5번 정도. 마지막은 영접이고 한 4번 정도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먼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관계를 형성한 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하게 복음 전하고 구원 얘기를 이래가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되지만은 마음의 문을 접촉점을 계속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드러난 문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드러난 문제 올 수밖에 없는가? 숨은 문제. 또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숨은 문제가 올 수밖에 오래된 문제. 그렇죠. 이런 걸 쫙 진단 분석하는 대화 속에서 풀어가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영접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원리나 사실은 전도나 똑같아 보면 돼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도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생명 초청주를 위한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도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왕이신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는 우리를 승리하도록 목회자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운 겁니다. 전쟁에서 영적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전쟁에서는 영적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영적 사령관을 세웠기 때문에 영적 사령관의 미션을 계속 주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또 기획을 하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 또 주변에 또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션을 실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3가지에 집중하실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한단 말은 도대체 어떻게 집중한다는 말입니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전혀 필요 없어요. 내 기도의 내용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 다음이고, 그거는 적용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이 있다니까. 그걸로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또 이 저주 인생,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사단의 배경, 이것을 완전히 끝끝이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누리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준 최고의 배경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걸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시는 천군 천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이죠. 세 번째는 하늘의 권세 같습니다. 하늘의 권세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하늘의 배경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천군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리고 땅의 권세,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 세상 자체가 이 저주입니다.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뿐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이런 저주,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4번은 30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강사님이 오셨는데 기도하는 걸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는 5분 기도해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5분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초 기도 만든 거예요. 뭐 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배경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렇죠. 좀 더 적용시키면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아내 혹은 남편, 여러분 자녀 적용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딱 가지고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 되는 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흑암이 완전히 그 배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학교에 간다, 또 직장 간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 적용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한다. 전도 대상을 놓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그분에게 임하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도록, 그 사람에게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땅의 권세 무너지도록. 그 기도하는데 뭐 몇 초 걸립니까? 10초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30초 기도, 그걸 하루에 한 4번 정도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이걸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시간 정해놓고 했습니다.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5시, 오후 2시, 오후 5시, 밤 10시 5번 제가 했었어요. 그래 여러분이 자꾸 5번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시간을 정해서 하면 가장 좋고, 안 될 경우는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시킬 때 그랬죠. 주부들은 집에 나갔다가 한 1시간 정도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막바로 이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다 바인더로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다 줬어요.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 액자 붙여놓고 해라. 요래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뭐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 보고 돌아오면 내가 한다. 그리고 딱 앉으면 딱 거기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4번 정도. 그렇죠.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이제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한다는 말은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여러분이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호흡이 저절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하면 되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우리 300 전도 노트를 펴놓고 일을 하면 됩니다. 300 전도 노트에 보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쫙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 순서 넘기면서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완전히 내가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체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 정리를 좀 하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난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인생 스토리를 싹 정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빌립보서 3장 5, 6, 7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선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민이다. 내가 대단한 자부심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란 말은 하나님의 교를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한마디로 완전 세계 정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혈통 자체가 완전 왕족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요. 완전히 순혈, 완전 혈통 자체가 순수한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어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영적인 엘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 정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라.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 몸부림친 참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하는, 특히 엘리트들은 남에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아무데나 말해도 뭐 문제 안 되지만은 진짜 성공한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말 못해요. 연예인들. 바울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의 행하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느냐.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마음에 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게 될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자꾸 내가 죄의 법 아래 내가 사로잡히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성공하고 화려하고 엘리트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 속에 그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지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뭡니까? 그날도 이 바울이 공문서를 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가기 전에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걸 봤잖아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 이단이라는 저 인간이 저렇게 성경을 깨뚫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저렇게 정확할까?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뭡니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악바치가 막 돌 던지고 막 스데반을 돌에 맞아 막 죽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스데반을 가만히 보니 얼굴이 한 천사 얼굴이라. 얼마나 화난지.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엘리트고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내면 세계, 내면의 문제 그리고 영적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갈급한데 도대체 이단이라고 하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주면서까지도 어떻게 얼굴이 환하고 저럴 수 있느냐? 도대체 뭐냐? 그러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저 사람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가 뭐지? 굉장히 갈등하게 됐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바울이 사도행 9장에 공문서 들고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스데반이 전한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때 이 바울이 완전히 결론 난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화려하고 엘리트지만은 내 속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이 내면 세계, 내면의 갈등, 영적인 갈등. 그 원인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는 지옥 배경이요. 결국 내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요. 결국은 내 운명을 잡고 사단의 문제였구나. 이걸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저주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인생은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임금들, 왕 앞에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것이다. 사명을 딱 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완전히 사명을 깨닫고 그러죠. 전도자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에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복음 받자마자 인생이 그대로 바뀌면서 막바로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바뀝니까? 정통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통으로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그 모양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하고 엘리트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사실상 자기 속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 그리고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원인과 답을 알았다. 여러분 생이 안 바뀌겠어요? 무조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전도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안 되니까 전도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정통으로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3장 7절 20절 보니까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관심이 바뀌죠. 8절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관심,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죠.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진 거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직 나, 돈,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달려간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다. 세계복음화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한 거 아니에요. 목표 달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적인 응답받고 수백, 수천, 수조를 벌었다 하더라도 인생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되는 거. 그 전까지는 아니야.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세계복음은 인생의 목표라.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죠. 진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을 찾고 나는 이 땅을 떠난다. 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겠느냐,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켜서 엄청난 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는 이 땅을 떠나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지금처럼 미국 영주권을 시민권 할 때 그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았대. 그래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대요. 그 정도로 뭐 배경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배경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댁이 로마 시민권 그리고 하늘의 배경을 내가 지금부터 활용하는 것이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바뀌게 됐습니다. 안 바뀌면 안 바뀔 수가 없죠. 안 바뀌는 기적이지. 그렇죠. 그 말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저절로 달라지는,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심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또 목사님들이 바뀌라 어째라 이런 바뀌집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냥 배선물이에요. 거기 별로 가치가 없어. 거기 물론 복음에서 우리 활용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복음 인생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당해요. 남편한테 계속 얻어터지고 말이에요. 늘 폭행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실제 귀신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계속 귀신이 보여.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막 온천에 귀신이야. 실제로 귀신에게 너무너무 시달려요. 온몸이 구석구석 아파. 병원에 병명도 없어. 자기는 시달려 죽겠어. 이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밤을 막 돌아다닙니다. 막. 여러분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날 수 있겠죠. 이 사람 복음 받았다. 여러분 안 바뀌겠습니까?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복음 받기 전에 나의 과거의 삶,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도요 기적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게 다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의 과거,
완전 무속 가정에서 늘 진짜 피비린내 나는 날만큼의 싸우고 말이에요. 매일 술로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그 지옥 같은 그 가정. 우리 어머니 늘 귀 시달리고 귀신에 잡혀서 산으로 도망가면 어머니 잡으러 가야 되고 밤이 두렵고 말이에요. 그런 가정. 살면서도 행복이 없고 뭔가 모르게 희망이 없는 열등감 비교식에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제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사실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저를 신학을 하게 만든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를 만난 사건, 만난 이후에. 두 번째는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가 믿었습니다. 목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기 전에는 영적 문제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 영적 문제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지옥 배경과 사단 배경과 이 저주 이걸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 그걸 몰랐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내부 하는 말이 김인용 중심이 너무 좋다. 중심이야 좋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그런 중심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중심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몸부림쳤어요.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되어지더라고. 근데 유목사님 만나서 제가 보고 말고 97년 영적 문제 터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인생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냈는데 왜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왜 그런가? 그것이 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왜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반석이 되지 않고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는지, 왜 한계가 오는지 철저히 깨닫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제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이해됐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던 그리스도,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 들었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이 정도로 그가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면 내 속에 진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행을 내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막 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몸으로 쳤겠습니까? 그것도 중심이 너무너무 좋은 목사인 김인용이가. 그러니까 막 더 몸부림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생이 진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어디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창세기 3장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이 아닙니다. 나의 창세기 3장. 그때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진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집중기도했죠. 3개월 동안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하나님 영적 문제 딱 해결되면서 복음이 딱 체험되진 거예요. 체험되지니까 이제는 제가 그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리는데 일단 경제 문제 해결되었지. 자녀 문제 해결되었지. 집사람과 갈등이 해결되었죠.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이제 그리스도 알고 체험도 누리고 그러는데 나는 행복이 없어. 뭔가 지속도 안 돼. 하나님께 또 질문하니까 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래. 그리스도 체질이 아니래. 창세기 3장. 이래서 그걸로 또 제가 기도한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 체질로 딱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진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이 안 되던 내가 지속이 되어지는, 다른 지속이 아니라 성령 충만 지속되는 거야. 이전에는 성령 충만 지속하려고 얼마나 몸으로 쳤는지 모릅니다.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특히 무속 가정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감정 기복 업다운이 심했겠습니까? 그 업다운 심했던 내가요. 하나님이 딱 체질을 딱 바꾸는데 업다운이 없어져 버린 거야. 행복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죠. 이전에는 드러난 문제 이런 거였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 무의식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장소에 그게 발견되지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그 속에 계속 복음 뿌리내도록 기도한 거예요. 했는데 11년간 제가 복음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저를 반석같이 흑암을 이길 수 있도록 천국을 제게 주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답이 났어요. 그 이후에 진짜 복음으로 중국 완전 모든 것이구나. 이런 답이 제가 난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제가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상관없이 그 과거의 모든 것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수많은 그런 경험들 그걸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만나고 만나는 사건 만난 이유 또 그리스도를 알기 전 알아갔던 과정 알고 난 이유 저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의 복음을 딱 정리를 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 집중입니다. 이번 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스케줄 속에 누구 만났다. 구원의 길을 들던진다. 물론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마음으로 하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에 집중하세요. 어떤 전도에 집중하느냐? 3오늘을 통한 전도입니다. 3오늘은 오늘의 말씀 그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일 강단 기도수를 통해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때 이걸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전도를 딱 정리하세요. 오늘의 전도란 말은 전도 대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케줄 속에 만날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스케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스케줄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진단과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상자가 확정되죠. 진단과 분석은 저절로 되게 됐어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될까요? 현장에 마인드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공부하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실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를 백날 잡아도요, 현장에 마인드가 없고 현장에 대한 뭔가 이런 임상훈련 이게 없으면요, 이 오늘의 전도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분석이 안 돼. 현장에 안 보이는 거야. 적어도 오늘 전도 누구다라면요, 누구다는 딱 동시에 그 사람 쫙 진단 분석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단 분석됐다면 그 사람의 줄 메시지, 답을 주일 가는 기도 수업에서 딱 찾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것만 딱 준비되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팀들과 함께 울산대 캠프 갔잖아요. 그때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스케줄이 누구를 만나는 스케줄 아니에요. 그냥 전도 캠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캠프 나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대상 찾는 겁니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럼 새롭게 시작한단 말은 어떤 말이죠? 그동안 계속 실패를 했다 이 말이야. 실패 계속 거듭하다가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다가 희망의 차가 있어. 희망의 차가 있지만 사실 불안한 거예요. 진단 분석이 됐죠.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분석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그동안 과거에 실패했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 뭔가 희망찬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뭐 불안한 상태에 있구나. 진단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놓고 딱 주일 강의로 딱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딱 가보니까 일단 식단가를 딱 들어보니까 오늘 개업한 집이 있어.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을 저 집에 와야 되겠다 해서
점심 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주인 여사장이 있더라고. 그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같이 하시면 같이 한다 그러나. 아, 그러세요. 그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러나. 아,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 신랑은 지금 음식 배달하러 갔다는 거야. 신랑 오면 내가 보험 드렸다. 딱 밥 먹는데 왔더라고. 밥 먹는 거 그때 치워버리고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밥 먹는 때를 치우고 밖으로 제가 딱 갔습니다. 가서 그랬죠. 사장님, 제1회 세계 요토 경기가 있었는데 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 경기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더라고.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사장님이 아무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되겠죠. 누군가가 사장님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다면 사장님이 얼마나 사업을 하기 쉽겠습니까? 정규인생 와가지고 뭐가 어렵습니까? 힘든 게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렇게만 해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전에 사장님, 과거의 모든 실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장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에 묶여있는 한 아무리 새롭게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을 결심해도 과거에 묶여있는 한 절대로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의 인생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두 번째,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르는 분입니다. 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주인을 바꿨다면 사업을 하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고 제가 이래가지고 이분이 복음 받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런 집중이 안 되거든. 영적 상태가 황폐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영적 혼란, 영적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를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영상 상태가 싹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의 전도가 되는 거지. 기도 집중도 안 돼. 복음도 지금 정리가 안 돼. 복음 집중이 안 돼.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모를 한다?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에 여러분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고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사모늘에 조금 훈련받죠. 전도는 너무 편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데는 막 하는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10m도 못 가요. 빠져 죽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은 여러분 체력을 갖추고 실력을 다 갖췄다. 여러분 나중에 그냥 물을 갖고 놉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돼야 되지. 무작정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전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세 번째는 오늘의 기도. 오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로 기도하세요. 혹은 이런 만남도 있어요. 일, 또 전도 대상자 있겠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좀 기도에 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에 다 집중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에 한번 집중. 이 부분은 새벽 기도 때 제가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집중 신앙을 놓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뭐 지금 오늘 끝이라. 야, 너무 빠른 거 있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 또 이번 주간 있습니다. 집중 신학원 하면서 어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다. 40일 끊어가지고 40일 하고 나면 또 41일째 또 하고 해서 계속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렘넌트 선교 비전 트립 가는데 또 특히 오후 예배 때 선교 비전 또 트립 우리 파송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통해서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짜 기도 집중, 복음 집중, 그리고 전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놓고 같이 한번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새생명 초청주를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다 믿게 할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 다 듣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300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일평생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히 이번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며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며 전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집중신앙을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제 또 개강할 수 있도록 은혜 종강할 수 있도록 은혜 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며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렘넌트 선교 비전 트립 또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